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던 나다나엘을 빌립이 예수님께 데려오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바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어. 이 발음이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한 말씀 딱 듣고 뭐라고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분만 아는 거잖아요. 그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일 체육대회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했을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간사함 없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파당이 있었잖아요. 여러 파당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전부 다 달랐단 말이에요. 각자 원하는 메시아가 다 달랐다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함,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단체를 위한 메시아, 우리 교회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게 간사함이 없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이들을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남은 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신 날도 다시 오신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간사함이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의 간사함을, 우리의 악함을 어떻게요? 벗겨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함이 말씀에 의하여 고발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간사함들이 고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거벗겨지는 거잖아요. 내가 벌거벗겨져야 진짜 벌거벗으신 예수님 안으로 숨죠. 누가 벌거벗은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나를 가려주세요 할까요? 자기가 벌거벗지 않은 자는 예수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게 자기의예요. 모든 유대 땅에 예수님 오실 그때 유대 땅에 파당들이 한 5개 있었는데요. 그 파당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옷, 사두개인의 옷, 에센의 옷, 열심당원의 옷, 헤롯 땅의 옷, 정치, 종교, 어떤 자기들은 경건한 삶 이런 것들로 자기 옷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우리 파를 인정해 줄 거야. 우리 합동책을 인정해 줄 거야. 아니 우리 고신을 인정해 줄 거야. 우리 통합을 인정해 줄 거야. 모두가 파당을 가지고 자기들의 메시아가 옳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간사하게. 그런데 나다나엘은 없대요. 이 나다나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았다면 나다나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사야서 말씀 나오죠. 나다나엘이 지 의로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다나엘 하나 남겨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정말 메시아가 올 때 참된 샬롬,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때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와서 밥 먹자. 우리 집에 가면 차 한잔 마시자. 이게 참된 평화의 시대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다 뺏기버리는데요. 포도나무 다 뺏기고 무화과나무 밭 불살라버리는데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고 서로 와서 우리 함께 밥 먹읍시다. 함께 차 마십시다.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샬롬의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 유대의 나라는 엄청난 외세의 침략 때문에요. 참된 평화를 누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조금 맛봤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안에 포도나무 아래 있는 그 메시아의 때를 정말 묵상하고 있었는데,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 마음을 다 아셨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악 하면서 알았다. 악 하면서 악 하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와 했단 말이에요. 와, 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임금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아가 오다가. 근데 저 꼬매가 알아듣고 이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럼 누구 능력이에요? 제 능력 아니고요. 그 아이 능력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다나엘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절 4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의미가 있어요. 자, 43절 보세요. 이튿날. 그죠? 35절. 이튿날 되어 있죠. 29절요. 이튿날. 그럼 며칠이죠? 3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2장 1절 사흘째. 그럼 며칠이에요? 6일. 6일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이가 첫째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가 첫째 날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사도 요한은 천지 창조를 완성하러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일부터 7일까지. 그게 첫째 날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쭉 말씀하면서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고요. 자꾸만 이튿날 그래요. 29절에 이튿날, 35절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2장 2절에 사흘째.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7일째. 7일째 어디 가세요? 혼인잔치집에 간다고요. 혼인잔치집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뭘 입고 가야 돼요? 어린 양이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요걸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의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끝. 성경 끝이에요. 전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죠. 이 이야기를 어느 신부가 얘기했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이 신부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친척이겠죠. 근데 마침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잔치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포도주의 풍성하면 구약에서 구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을 때 포도주가 철철철 흘러 넘쳐요. 근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잔치를 위하여 포도주도 갖추고 떡도 갖추고 심지어 악대까지 동원했어요. 악대. 오늘 남전도에 악단 동원했어요. 뒤에서 악단까지 동원해야 되잖아요. 뭐 행사하려면. 악단까지 동원하고 여러분 가끔씩 여기 뭐 행사한다고 밤에도 막 쿵깍쿵깍 틀어놓는 사람들 있던데요. 하여튼 악단까지 다 동원했는데 완벽하게 갖추었는데요. 뭐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잔치한다고 다 갖췄어요. 완벽하게 다 갖췄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지 않는 거예요. 이 포도주, 이 잔치집 다 갖췄다고요. 근데 포도주 떨어졌다. 아니 손님 너무 많이 와서 그랬을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참된 기쁨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한다고 초청장 보내고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빠져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때 성전에 갈 때 모든 것을 다 갖춰요. 제사장 있죠. 율법 있죠. 양잡아 제사 바치죠.
수많은 레인들이 헌신 봉사해요. 거대한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는데 뭐는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교회당을 왔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무슨 짓을 우리가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사라진다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상숭배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이건 뭐 난리도 이만저만한 난리가 아니에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자라는 말은 그냥 보통 여인들을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머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마리아가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되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 아닙니까?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머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어머니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들? 민성아, 어머니가 민성아 이것 좀 해라 그럴 때 민성이가 어머니한테 아주머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은요 몇 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갑자기 설교로 다니니까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죠. 이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해버리죠. 아니, 누가 내 어머니 내 형제냐? 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 내 형제냐?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여기에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 내 가족이다 이 말이죠. 혈과 육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이 진짜 무슨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고 이들이 영원한 가족이에요. 이게 영원한 가족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면 내 형제다라고 말하죠. 아버지 뜻이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형제들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예수의 뭐가 돼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자,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아줌마, 나하고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때. 자, 이거 때가 무슨 때를 말할까요? 예, 십자가의 때를 말해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찾아보시면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6절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2장 27절 16장 32절 17장 1절 여기에 때가 나오는데 이 모든 때는 다 무슨 때를 말해요? 십자가 지실 때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기적을 안 일으켜야 되는데 또 물론 포도주를 만들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럼 내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왜 첫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게 결국 표적이라는 것은 때와 표적이라는 말은 십자가와 전부 때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들어 준 것이지 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포트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로 포도를 만들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께서 자기 때에 이루셔서 이루어낼 일이 뭔지를 보여주신 표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보면 이걸 이상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5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내가 마리아 같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야, 너 내 말도 좀 안 들어주니? 그랬을 건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계시도 받았잖아요. 잉태할 때 이미 계시 받았잖아요. 좀 다르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서 이제 하인들에게 부탁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텐데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빈 항아리, 결례 예식에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정기를 하게 해야 되니까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 갖다 채우라 그러면 왜요? 라고 하지 말고 물 갖다 채우라 하면 물 갖다 채우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때 왜요?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여하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죠. 자, 6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완벽하게 잔치를 마련하고 온갖 악단을 다 부르고 떡을 마련하고 포도주를 마련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으면 뭐라고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하기도 하고 기쁨도 설명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열매를 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말하고 포도나무 그렇게 말하잖아요. 포도나무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하나님께 전제로 보여드리는 제물로 쓰입니다. 포도주가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이게 6이에요. 6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나머지 5번째 거쳐서 6번째. 그럼 한 6번 이혼하고 재혼해도 뭐 괜찮겠지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남편 네 남편 아니야. 그 남편 네 남편 아니야. 뭐 기둥수방일 수 있잖아요. 6이에요, 6. 7번째 누구 만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할 때 그 남자는 어떤 남자가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남자이기를.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이기를? 마지막 남자이기를.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이기를? 첫 여자이기를. 모르셔요? 우리는요, 6 남편을 둔 남자든 여자든 6 남편을 둔 음행하는 자요, 바람난 자요, 각자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선악의 판단을 따라 살아온 그 6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전부 우리예요. 에이, 나는 한 번밖에 이혼 안 했는데 너는 2번 이혼했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면,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다면, 아니 6번 아니라 66번을 이혼했을지라도 뭐가 문제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는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이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게 수백 번도 넘는 인간들인데 뭘 남을 손가락질해요? 뭘 정죄해요? 6번 여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 피로 점도 흠도 티도 흠도 정결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처녀로, 완벽하게 깨끗한 처녀로 맞아주신다고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남을 흉봐요? 손가락질해요? 아직도 자기 죄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우리를 비춰주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을 알게 돼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를, 너는 수처녀야, 너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나의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야. 이게 호세아서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서 말씀. 그 바람나서 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바람 피워 간 그 여인을 향하여 돈 주고 찾아오라.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은 30을 주고 찾아오라. 예수의 몸값이 은 30을 팔려요. 그리고 바람나는 우리에게 와서 내가 진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제야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최종 남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이 최종 남자고요. 예수님은 자기 피를 믿는 자를 가장 깨끗한, 다른 남자의 손길조차도 타지 않은 완벽하고 깨끗하고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라고 해주세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이제 나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어요. 물론 사는 동안 또 눈 돌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그 영의 그 새로운 생명은 예수에게서 다른 데 눈 안 돌려요. 그래서 6항아리예요. 우리의 애성과 노력은 6밖에 안 돼요. 666이에요. 666. 아무리 해서도 7에는 올라갈 수 없는, 6에서 도저히 7로는 못 가는, 그래서 주께서 완성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7일째 혼인잔치집에 간 거예요. 7일째.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야 오늘 잔치다, 오늘 막 체육대 멋있게 꾸몄어요. 우리끼리 재밌고 웃고 떠들면요 진짜 씁쓸해요. 아무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구역별 소개도 하고 구역별 이제 팀을 나눌 거예요. 세상 처음 보는 구역원들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 맞아요. 당신 우리 교회 맞아요. 그걸 교제하라고 그래요. 내 팀을 나눌 건데요. 그럼 또 가서 우리 구역만 챙기고 이건 뭐라 그래서 하고, 아이고 꼴보기 싫어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교제도 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었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이제 잔치하는 주인이 아니죠. 잔치하는 총책임자겠죠.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죠. 예수의 말에 순종한 자들은 이게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를 바꾼 걸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언제 바뀌었을까요? 내 때가 아니다. 이걸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물이 아기까지 차야 된다. 또는 물을 떠나줄 때 바뀌었다. 들고 가는 순간 바뀌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던데요.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맹물 뜨고 갔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맹물 뜨고 갖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닐까 보는데요. 하여튼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거 내죠. 여러분들 술집에 가면 처음에는요 진딱 좋은 술 주다가 취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걸리 물 타서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다 하니라.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 그를 믿으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예수님의 뭘 드러내요?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오늘날도 뭐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자 해서 온갖 기적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약 10년 좀 넘었을까요? 제가 진해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어느 교회당 헌신 예배를 갔어요. 찬양대 헌신 예배, 그래서 헌신 예배 하러 갔는데요. 설교를 하고 주보를 보니까 그 다음 날 부흥회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부흥회 하나? 요즘 부흥회 트렌드가 뭘까? 해서 집사람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으니까 몰래 2층 유아실 아무도 없는 구석에 가서 앉아서 부흥회 설교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갔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강대상 옆에다가 테이블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3다수 2리터 생수통을 수십 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포장도 덧도 안 한 거 있잖아요. 6개 드리라고 수십 개 올려놨어요. 저걸 왜 갖다 놨을까? 자신이 이제 부흥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흥회 간 곳에 금가루가 뿌려지고 아마감 이빨이 금리가 되고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프로젝터에서요. 사진을 보여줘요.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그런 사진들요. 그러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쭉 한 15명, 20mm 앞으로 쭉 상대 보라고. 그리고 목사가 물통을 하나씩 다 들려주는 거예요. 물통 딱 들면서 자, 예수님께서 물로 뭘 바꿨다? 포도주를 바꿨다. 물통 2리터 하나 들고 기도해래요. 기도해. 오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장로님 다 나오세요. 물 하나 줘가지고 기도해서 물이 포도로 바뀌면 뭐가 있는 거고? 기적이 일어날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바뀌면
믿음 없는 거겠죠 뭐. 아니 제가 이 생에서 보고 있을 때 실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에 이분은 나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 진짜로 표적이 나타난 분이에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이제 안 하시고 이제 더 나이가 드셔서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설교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오주면 미리 누구 오세요. 예.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어느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 부흥사가 있었잖아요. 여자 부흥사가 있는데 앞에 여자 부흥사 막 설교를 하면서 지금 성령께서 제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장로로서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그 목사 장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부흥사 말 듣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좀 그 교회에 좀 끌렁끌렁한 장로님 하면 계속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끌렁끌렁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뭐 어떻게 뭐 가족이 많아서 우째 장로가 됐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와가지고 막 상을 둘러엎어버려야 돼 거기에. 그럼 부흥회가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 장로님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벌써 수십 년 전인데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목사님 성함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다고 제가 나무집에 가서 둘러엎을 수는 없잖아요. 나무집에 둘러엎을 수는 없고 저는 구경만 하고 있었죠. 아 요즘 저러구나.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주십시오. 앞에서 막 장로 근사들 막 기도 한 기도 한다는 사람들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때 강사가 어떤 교회에서는 물 색깔이 정말로 바뀌었대요. 그 삼다수가 어떻게 핑크색으로 막 바뀌고 그랬는데 있대요. 사진 찍어놨대요. 그러더니 뚜껑을 열래요. 새물이잖아요. 뚜껑을 냄새를 맡아래요. 아카시아 향기가 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카시아 껌 씹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표적과 기적이라고 아직도 부흥하고 다녀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과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표적이 이런 기적 표적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물로 포도를 만들어 주었나 이 말이에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대요. 야 물이 포도주 바뀌면 사람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믿고 따라갔다면요 전부 다 십자가는 발로 차버립니다. 그런 표적 기적 믿고 따라간다면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간다고요. 예수는 그런 표적 기적 보여주러 안 왔어요. 그럼 왜 물로 포도를 만들어졌냐? 이건 이제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 표적과 기적과 때는 전부 다 십자가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 표적 기적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말씀이 나오죠. 악한 자도 얼마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세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표적 많이 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사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밤낮 사흘 땅속에 있던다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사흘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흘이라는 것은 만 사흘이라고 보다 날짜만 3일 바뀌면 사흘이에요. 그러나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3일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뭐라고요? 표적이다. 십자가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면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십자가 무력하게 죽어버린 밤낮 3일 땅속에 묻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흘 그거 믿지 않고 그걸 표적으로 보지 않고 그걸 기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표적 구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제깍제깍 해결해 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내 구하는 바를 해결해 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건 마귀예요, 마귀. 아니, 성경에 적극 기도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있죠.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표적, 십자가 외에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 구하면 그거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니 내 말 너희들 안 듣지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22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뭘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왜 구했을까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광야에서 엄청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기를 먹고 그렇게 표적을 보고 온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 내려줬는데 그거 먹고 죽었지. 만나 먹고 다 죽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 얻는다.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자기 살과 피를 주느냐? 이거 요한복음 6장에 나올 거예요. 그때 말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죠. 헬라인들, 철학을 하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뭘 구한다고요? 우리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끼는 것이고요, 논리성을 갖춘, 정말 철학은 모두가 논리성이에요. 철학은 논리가 없으면 철학이 안 돼요. 논리성을 갖춘 철학이 보면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대신 죽었대요. 그거 믿으면 용서받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했으면 내가 상을 받아야지. 이게 모든 철학의 기초고 이 세상의 원리예요.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청년들 가면 공짜 점심 줘요? 공짜 점심은 없다. 이 경제적 용어예요. 공짜 점심 없다. 그 중국의 황제가 그런 명령 내렸다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어리석으니까 책을 써오라. 수십 권 백과사를 써와서 너무 복잡하다. 누가 이렇게 한 권을 만들어라. 한 권, 이것도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한 줄로 줄여오라.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가 대신 죽었다고? 내가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 논리적으로 틀려요. 이건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옆에 스킨 나무 잎을 땄거든요. 내가 어른들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인데, 어르신, 이게 살아서요, 죽어서요? 지금은 살아있네요. 어떻게 되죠? 말라 죽어갈 겁니다. 예, 어르신처럼 말라서 죽어갈 겁니다. 어르신 지금 말라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도시 사람이라 잘 몰라요. 이걸 가서 완벽하게 접붙이면 삽니다. 완벽하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예, 완벽 붙일 수 없죠. 그러나 나무 가지 하면요, 거의 90% 이상 접붙이면 살아요. 그걸 말씀드리면서 예수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자기에게 접붙여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예수를 믿으시게? 예, 믿겠습니다. 해서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이요, 어머니 일주기래요. 어머니 일주기인데 휴가도 못 받고 한 3, 4일 휴가 받아서 어제 일주기 하고 그 아비 모시고 여기 자고 오늘 우리 체육대 하는 거 알았대요. 혹시나 못 만나면 어떻게 해서 일찍 오셨더라고요. 아침에 한 20, 30분 복음의 교제를 했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효도의 선물이 뭘까요? 왜 미국에서 아버지 천안에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그 아버지에게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하고 믿게 하게 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효도를 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라는 생명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물려주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 끼고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맞지도 않는 십자가. 그런데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70 넘은 어르신이 이해가 된대요. 이해가 된다. 왜요? 내가 70 넘어서 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늙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채로 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갑니다. 살아간다고요. 뭘 살아가요? 다 죽어가는데 하루하루 우리는 죽어간다니까요. 중고등학생들 살아가요? 죽어가요? 하루하루 죽어가요. 하루하루.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물러요. 김광석 씨 노래였잖아요. 오늘 김광석 집사님 기도했어요. 이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우리에게로 오셔야 돼요. 그게 포도주의 넘침, 그게 성령의 넘침,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오심.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 사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몇 권 찾아볼게요. 최초의 혼인잔치는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 일어났죠. 결혼식 때마다 제가 이 예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타락하기 전에요. 깊이 잠들게 하여 죽인 거죠. 갈비뼈를 취하여, 그죠?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오죠. 원래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아담의 역할이고요. 오늘 교회가 신부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원래 한 몸이에요. 그런데 떼어놓았다가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너는 나와 한 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찬아, 너는 나와 한 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몸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날 위해 어떻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십자가라는 이 복음 안에 다 담기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예수가 죽음으로, 아담이 죽음으로 신부가 만들어지듯이 예수의 죽음으로 신부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있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자기 신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타락하기도 전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기도 전에 아담의 희생으로 여자를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그 십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기 신부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끝. 설교 끝. 이 잔치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초대를 받았고, 저는 여러분 잔치에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에 오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집 있는 사람 집 보러 갔고요. 논 산 사람 논 보러 갔고요. 좋은 자가용 사는 사람은 자가용 시승하러 갔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나 데리고 오라. 아무나 데리고. 이게 다 마태복음 22장, 24장, 5장의 천국 잔치 비유로 말해요. 아무나 데려오라.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나 와요. 아무나. 어떤 사람이 와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병신들이. 장애인들 기분 나쁘시면 그런 말 해서 기분 나쁘게 하면 아직 복음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병신 쪼다들만 가득 모여 있어요. 예수께서 잔치를 휘 돌아보시네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네요. 그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 피를 믿는 거예요. 근데 지 옷이 좋았겠죠 뭐. 그래서 안 입었겠죠. 쫓겨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옷을 입은 자들은 다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별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한 신부 하나의 몸이에요. 이게 전부 잔치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성경의 인용들이 있는데요. 몇 곳만 제가 말씀 보고 또 우리 체육대 하러 가야 되니까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시간이 밀리겠더라고요. 몇 곳만 볼게요. 창세기 49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 자, 9절부터 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지금 야곱이 마지막 야곱의 12아들에게 유언하잖아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8절부터 볼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 규는 왕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지금 뭐가 풍성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뭐가 풍성해요? 뭐 포도가 뭐 너무 풍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만 나귀 새끼 메고 뭐 포도나무에 초청하고 포도주가 가득하고요. 포도주 빨고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술 취하는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기쁨을 말해요. 메시아가 오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25장 보실래요?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누구를요? 만민을.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잖아요. 이방 땅에 사는 우리들까지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뭐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뭘 베푼다고요? 잔치. 천국 잔치예요. 연회를 베푸세요. 자격 있는 사람 오라고 했어요? 자격 없는 사람 오라고 그랬어요? 자격 없는 사람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라.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여러분 기름진 것.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연결돼요. 오래 저장했던 뭐요? 맑은 포도주. 포도주는 오래되면 비쌉니다. 맑은 포도주.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뭐 하신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 이 잔치에 참여했더니 뭐가 없어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지하시리라. 이러면 사람들이요,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저는 지난 생애를 오늘까지, 제가 태어나서 63년을 지난 오늘까지 제 생애를 뒤로 돌아오면 저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전에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가을 타나? 내가 또 눈물 좀 흘렸어요. 내가 온갖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주신대요. 어디에 가면요? 예수님이 벌린 잔치에 가면 사망도 없어진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기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잔치, 포도주 전부 다 뭘 얘기해요? 구원을 말해요. 아모스 9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에서 뒤로 쭉 넘기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9장 보실래요?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누가 오시는 날? 메시아 오시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세상에 에돔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나온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주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바른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사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안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나다나엘 이야기가 참 비슷하죠? 포도나무 가꾸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성천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만 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인 기독교하고 지금 싸워서 나눌 지경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 보고 뭘 해라 그래요? 율법 지켜라.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해. 할례 해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율법 지켜라.
이게 영원한 법이야. 바울이 아니요.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먼저 말하고요.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지지 못한 율법의 명예를 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재우려고 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 그 10배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야고보가 내려요. 야고보 뭐라 그래요? 바로 아모스 9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들어온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행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려놔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서 뭐 여러 곳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 곳만 볼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아모스서에서 좀 앞으로 넘기세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새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포도주 얘기를 해요. 31장 11절 11절. 3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맞고 남유다 바벨론 멸망해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구원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세요. 바벨론보다 더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시는 거죠. 바벨론 세상의 힘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복이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뭐라고요?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을. 보세요.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을 말하죠. 그때 처녀는 뭐 한다고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들어 잔치를 기쁘게 해주셨을까요? 육이에요. 육.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춰놔도요 씁쓸해요. 기쁨이 없어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쁜 일이 야 됐다 하는 순간 몇 초 갑니까 그거? 야 드디어 당첨됐다. 얼마나 가요? 오늘 경품 추천도 있더라고요. 와 조금만 살아났던데 그 기분 얼마나 몇 초로 가요? 영원히 슬픔을 없애버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바로 앞에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4절인데) 1절부터 읽을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뭘 얻도록?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세상에 우리들이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왕이 다 네 영광을 보리라. 무슨 영광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거기에 둘러섰던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무슨 영광? 야,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이나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로 뚝딱 금이 되겠구나. 이런 표적 보았을까요? 구약이 예언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포도주가 풍성해지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냈다. 이 구약의 포도주와 잔치로 인하여 풍성함의 그 구원을 예수님에게서 본 거지. 기도하면 돌덩이가 금덩이로 바뀌어요? 그런 표적 아니잖아요. 나다나엘과 비교해 보세요. 무화 나무 포도나무 아래 있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 바뀌는 그거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을 본 거예요. 뭐였어요? 방금 제가 읽었던 몇 곳의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와 포도주의 풍성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본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게 영광이에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리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빌라 결혼한 여자. 우리는 다 간음하여 이혼정서 받아 쫓겨나야 마땅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고 우리의 완벽한 그 신랑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내시고요. 이 역사 속에 십자가는 이루어내시고 그 십자가는 형편없는 자들이 모여서 기뻐해요. 막 뛰며 찬송하며 정말 병신 쪼다들의 춤들이죠. 보잘것없는 자들의 기쁨의 잔치예요. 웃기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천국 잔치냐 라는 조롱을 주님 오실 때까지 들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눈을 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핏부림에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들이 함께 살 그 날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울며 슬퍼할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참된 기쁨이 없는 그 잔치에 예수님이 참된 기쁨이라고 자신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고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표적을 결국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역사를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잔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